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다 펼쳐주시고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과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풀무불 가운데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왕이여,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세 친구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주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과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과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은 누구가 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가 돼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아저씨 누구세요?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결과가 좋게 되면 하나님께 잘 섬기는데 뭔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며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끝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나아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수능 시험이 있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결과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 시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누구다?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주시든 어떤 상황을 주시든 어떤 환경을 주시든 우리는 무엇이다? 승리자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어떤 결과를 얻으셨어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어떤 좋은 성과가 있으셨어요? 목사님 별로 없었어요. 감사절을 보냈는데도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더 어려워졌어요. 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어떤 환경을 주셔도 그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승리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내 그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너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주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죠. 23절, 24절.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보면 낙심이 찾아오죠. 뭐야? 그러면 가진 자는 다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부자 청년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지켰던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천국 가지?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게 2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 자랑할게요.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는 저 부자 청년처럼 저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을 이야기하세요.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맞아요. 제가 다 버렸으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줄게. 이런 하늘의 상급을 주고 또 12보좌에 내가 너희들을 앉힐게. 그리고 29절 말씀처럼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복을 줄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30절이에요.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바로 앞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아, 부자 청년 저렇게 못 버렸으니까 천국 못 가나 보다. 그런데 주님, 저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러한 상급을 줄게. 근데 중요한 건 30절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역설로 바꿔버리세요. 이 말이 뭐냐? 자, 저를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너가 이거 했어? 착각하지 마. 너가 이거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야, 이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됐어? 먼저 저렇게 순종했어? 나중 될 자가 될 수도 있어. 너희가 지금은 저렇게 순종하지만 너희가 나중 되기도 하고,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들이 더 먼저 돼서 먼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복잡해, 우리의 신앙이. 그럼 뭐야? 버리지 말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도대체 어떤 말씀이에요? 라고 헷갈리죠.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이거예요. 나의 못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시작. 나의 못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나의 잘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시작. 나의 잘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나의 못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먼저 하시죠. 자, 눈을 한번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못 버리고 예수를 떠나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한 가지 못 버렸다고, 저렇게 많은 걸 가졌다고 천국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부자들은 없어요? 가진 자들은 없어요? 그럼 이 땅에 다 가난하게 살아야만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엔 부자는 없어요? 이렇게 우린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가요? 나 부자인데. 큰일 났네. 이 말씀을 잘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 26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26절 한번 읽어보고 26절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는, 저 사람 모양으로는 천국 못 가지만, 저렇게 가진 자로선 천국 못 가지만 저 부자도 천국 가게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저 부자들도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졌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간 인물이 있어요. 부자인데 천국 갔어. 빨리 떠오르세요. 부자인데 천국 갔어. 사구로 시작해요. 사구로. 그렇죠. 삭개요. 자, 누가복음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19장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화면도 해놨는데 그래도 성경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자,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 신약 128페이지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2절 4절까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화면 이거 성경 놓으시고. 자, 삭개오를 잘 보세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뭐래요? 부자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3절이 중요해요. 3절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무엇하고자 하되 삭개오의 마음에 갑자기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전도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에도 삭개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래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 마음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가 누구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예수가 누구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지? 그냥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서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세리장 정도 되면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에요. 애들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지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 채통도 없이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쳐다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가 뭐가 부족한데 세리장, 지위도 높아, 부자, 없는 게 없는 그가 아니 뭐가 부족해서 예수가 보고 싶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냐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세리장이 어떻게 저 일을 하지? 저 나무 위에 있는데 저 세리장 맞아? 삭개오가 맞아?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기 왜 있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의 마음이 갑자기 열려서 그 예수를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모습을 보고 뭐래요? 자, 5절부터 볼까요? 5절?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러자 그 예수님을 그 자기 입에 초청하니까 8절 보세요. 8절.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삭개오.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기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 이 구원 동그라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요. 부자가 천국 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돼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로 내가 이 사람처럼 갑절이나 갚고 속여 빼앗은 것을 베푸는 그런 회개의 사람, 변화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뭐하다?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못남, 내가 많은 걸 가져서 나는 못 내놓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늘 내 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난 남에게 고개 숙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커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나의 못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 이 삭개오처럼 변화받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욕심 많잖아요. 우리 다 욕심 꾸러기들이에요. 그런 내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변화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하실 수 있는 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못남과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저 욕심도 많고요. 저 아직까지 이 부자 청년처럼 전 내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못남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의 못남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나의 못남보다 더 크신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가 못나고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거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로 나를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언젠가는 나도 삭개오처럼 나도 부자고 세리장이고 내가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베푸는 자로 변화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까는 못난 부자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잘난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이런 말씀 주죠. 뭐예요? 나의 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시작. 나의 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부자 청년이 못하니까 이 제자들이 우쭐해졌어요. 예수님, 저는 쟤보단 나아요. 저는 부자 청년보다는 주님 저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저 뭐 해주실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보상 심리가 작동해요. 주님 제가 이만큼 따랐잖아요. 저 부자 청년보다 낫잖아요. 저 예배 더 잘 드리잖아요. 헌신 저 사람보다 더 잘하잖아요. 저 무엇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며 보상 심리. 그러면 아주 조용하게 자기 자랑을 하죠. 그렇죠? 저 말 속에는 자랑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뭐냐? 너의 그 버린 것, 너의 그 잘난 신앙, 너의 그 잘난 믿음, 그걸로 천국 가는 것 아니야.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것도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너가 잘난 거고, 너가 지금 그렇게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것도 너의 잘남이 아니고,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 무엇 해줄 거예요?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저에게 어떤 복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잘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다고요? 더 크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의 열심보다 누구의 열심이 더 커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계세요. 열심히 희생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 나의 믿음 있음, 나의 헌신, 그것보다 하나님의 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교만이 되고 오히려 자랑이 되어서 결국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잘남이 자랑이 아니라 경외가 됩니다. 나의 잘남이 자랑이 아닌 경외가 되게 하소서. 시작. 나의 잘남이 자랑이 아닌 경외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 주셨습니까? 열심 주셨습니까? 은혜 주셨습니까?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의 열심, 그 열심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과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자를 열심히 은혜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 마음을 주신 것,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16장, 화면도 있는데 성경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구시니라?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자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칭찬받을 짓 한 거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베드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쭐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 그거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야. 너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말씀을 알게 되는 것,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21절 보세요. 21절도 보세요. 아래 21절부터 22절까지, 21절, 22절까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으면 여기서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바로 이 21절 말씀처럼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죽임 당할 거예요. 베드로가 알고 고백한 줄 알았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뜻도 모르고 말한 거예요. 왜? 이거를 그렇게 하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거 예수님 붙잡고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예요. 지금 무슨 짓 하시려고 그래요? 왜 죽으세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혜가 임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답을 말하지만 사탄이 되는 순간, 그렇죠? 똑같은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자랑이 아니라 경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나 이만큼 하나님 알아가 아니라 그렇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배자가 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세요? 요즘 점점 신앙인들이 말씀을 알기는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왜 자꾸만 자랑하게 되죠? 왜 자꾸만 내가 드러나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 이만큼 알아. 그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남의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지만 은혜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잘남의 신앙은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흐르지만 은혜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알아가는 것, 그 모두가 나의 잘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를 의역한 건데 이런 의역도 더 가능하겠죠. 내가 이렇게 잘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자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나의 잘남, 나의 믿음 있음, 이 모든 것도 나의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남도 잘남도 아닌 은혜 중심의 신앙. 혹시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 갖고 넘어지나? 내가 이 정도 갖고 흔들리나? 라고 하면 낙심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못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저 이렇게 헌신해요. 저 이렇게 충성해요. 라는 것으로 혹시 나 중심의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경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남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잘남보다 크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못남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잘남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부자 청년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는 기도해요. 그 이후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그 부자 청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이 제자들처럼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교만한 그 제자들도
그를 낮추셔서 또 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낮추셔서 그의 사랑으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남이나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너가 잘났네, 너가 못났네, 누가 잘하네, 누가 못하네,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우리들의 모습, 잘남이나 못남이나 그 모두를 품으시는 그가 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남도 잘남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안에 젖어들며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